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겸손에 관하여 61번째 시간입니다. 23년 2월 21일 교단 교육자 동계 수련회 때 조목사님의 강의 시간 전후 영적인 상황들, 환상과 영문, 영감으로 알려주심. 지난 영상에서도 좀 나왔는데 여기도 더 나오는 거죠. 다음 날인 거예요. 20일, 21일이 동계 수련회였습니다. 아침 8시 25분 깍두기 김치가 보여요. 환상 가운데. 이 깍두기는 가장 선민적인 기본적인 음식이죠. 누구에게나 주고자 하시는 양식. 누구에게나 주고자 하시는 양식, 비싸서 아무나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아니죠. 깍두기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 깍두기 자체가 성령의 임재다 하면 연결 잘 안 되지만, 성령의 임재를 누구에게나 주고 싶으신 거죠. 양식처럼. 네. 그리고 종이 비행기가 보이면서 비상, 종이 비행기 이렇게 하늘로 날아오르는 거, 항공기가 보이면 좋겠는데, 종이 비행기, 좀 약간 종이 비행기가 휙 올라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올림. 이게 다 교단과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교단에 있는 누구에게나 주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주고 싶으신 것을 깍두기로 나타내고, 그렇게 종이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자세를 갖추기를,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죠. 또 11시 24분에 옛날 가수 정땡땡, 이거는 이제 다 알 수 있는 여자 가수인데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땡땡으로 처리했습니다. 땡땡 같은 모습의 덩치 큰 여자, 그렇게 큰 덩치는 아닌데 얼굴만 동글동글하지, 아주 옛날 가수예요. 그가 보이는데 바지 정장을 입고 긴 생머리에 눈 주위가 진한 회색, 얼굴이 좀 죽은 자 같은 그런 모습이죠. 교단 안에 활동하던 악한 영이고, 이건 어떤 사람을 폄훼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악한 영의 존재를 이렇게 익숙한 모습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떠나보내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 이제 조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함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으로 또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덤덤, 주님께 무덤덤했던 마음이 떠나감. 뭔가 이렇게 무덤덤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었겠죠.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공선생님을 통해서 이긴 자를 소망하는 진리가 전달됐는데, 선생님이 2005년에 돌아가시고 약 20년 가까이 지나면서 많이 무덤덤, 약해진 거죠. 그런 소망,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대환란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선포는 되고 있지만, 정작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깨어 근신하면서 준비하는 것은 많이 약해진 거예요. 무덤덤해진 거죠. 무덤덤의 마음이 중병을 일으킨 무감각, 감각이 없다. 그래서 남녀가 이제 육체관계를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처음에 그 긴장감, 설렘 이런 거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무감각한 마음이 되면 헤어지게 됨. 그렇죠. 그렇게 마음이 주님을 원하는 간절함이 사라지게 됨, 깨어있지 못하다가 결국 영이 죽게 됨, 주님을 향한 마음이 무덤덤하고 무감각적이 되면 주님과 제대로 교제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떠나가야죠. 그래야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을 원하고 바라는 것으로 시작되며 치유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주님을 대신하는 뭔가 물질이 됐든 사람이 됐든 또 명예가 됐든 그런 걸 추구하면서도 영적이길 바라는 것은 그거는 이상한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원하고 또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잘 따라가려고 할 때 치유가 시작되는 거죠. 주님께서 하실 때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이다. 내가 원하는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고자 하실 때 그때를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자세. 공격이 발사된 영음이 들렸는데 이건 좀 문법적으로 좀 안 맞아요. 공격 이러든지 미사일이 발사되는지. 근데 공격이 시작됐다는 얘기 같아요. 그 마음에 악한 것을 떠나보내는 주님의 능력이 발사된 거. 악한 것을 떠나보내는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다는 거죠.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된 것.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이 시작됨. 지금 이러한 교단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이제 나타내시려고 직접 순수 작업하기 시작한 거죠. 11시 55분 뭔가가 세게 던져진 영감으로 알게 된 것인데, 주님의 능력, 말씀이
마음을 깨뜨리는 거. 우리 창문에 야구공 던지면 어떻게 돼요? 창문이 와장창 깨지듯이 마음의 그 장벽을 깨뜨리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권능. 이 권능의 지팡이가, 재밌는 거는 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달해 줬거든요. 조 목사님과 관계된 거니까. 근데도 이게 뭔지를 그 당시에는 모르셨다는 거예요. 한 6개월 정도나 지나서야, 이때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때 쥔 때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이 권능의 지팡이가 조 목사님 손에 쥐어졌기에 가능한 것, 믿음으로 사용되는 것, 즉 성령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더 겸손해져야 됨. 왜냐하면 함부로 휘두르면서 내 뜻대로 휘두르면 이제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가라지들이 이 과정을 통과하는 이후에 허례와 이선에 빠져서 주님이 주신 권능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쓰다가 망해버린 거거든요. 목사님께서 주님과 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러한 성령의 권능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 성령의 권능, 성령께서 역사하신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에게 이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주님께서 권위로 세워주신 자만 사용할 수 있는 것, 영적인 권위. 근데 이런 영적 권위도 없으면서 권위 있는 척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은사자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근데 그 은사도 이제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쓰다가 결국은 본인도 망하고 또 그거를 또 따라오는 사람들도 망하게 할 수 있죠. 12시 1분 차에 시동이 걸린 거, 목사님들 각자의 심령에 시동이 걸린 것처럼 출발할 준비가 된 거죠. 그러나 차의 시동은 꺼질 수 있음.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시동, 요즘 겨울, 지금 2월인데, 입춘 한파로 인해서 한 8일, 9일 엄청 추워가지고, 저희 차도 배터리가 방전돼가지고 고생을 했거든요. 시동은 꺼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한번 시동 걸렸다 해서 계속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각자 관리를 해야 됨. 성령의 임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즉,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작업을 시작하셨으니까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관심 있게 보면서 거기에 우리가 화답을 해야 돼요. 발맞춰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풍선 바람 빠지듯이 스르륵 해가지고 다시 또 제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할 때, 근신할 때 이것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교단의 차에 시동이 걸린 것, 조 목사님께서 운전을 하셔야 됨. 교단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조 목사님이 교단에 어떤 이끌어가는 그런 치리자처럼 주님께서 세우셨거든요. 근데 이것이 꼭 총회장이 된다 이런 개념보다도 동료장님이신데 주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셔서 대표성을 가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교단을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권위를 세워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기도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음. 12시 14분에 또 환상이 보입니다. 하나님 환상을 엄청 보여주시죠. 나사렛 동산에 장미꽃 선호송이가 피는 것이 보이는데 주황색 장미이고 색깔이 너무나 예쁜, 저는 개인적으로 하얀 장미를 좋아합니다. 주황색 장미 선호송이가 아름답게 폈대요. 우리의 기도로 이룬 것, 교단을 향해 기도하게 하신 것이 이제는 꽃이 핌. 교단을 향해서 기도한 것이 이제 꽃이 펴서 하나님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기본이 갖춰졌다는 거예요. 꽃이 만발해 갈 것. 이것이 쭉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잘 됐더라면 참 좋았는데 사람의 사상이 고착화 된 사상들이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서 지금은 또 교단의 그런 피폐함이 또 다시 제자리로 가게 됐어요. 23년 2월 21일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제 송원장님에게 주계시자로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만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 주시는 것, 소유권이 주님께 있는 것. 이 정신을 잊어버리면 이제 많은 사역자들이 타락하게 돼 있죠. 본인이 능력을 나타낸 것처럼 본인이 그 능력의 주인인 것처럼. 나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받는 대상이 되는 영혼을 주님께서 소유하시고자 주시는 것, 즉 통로라는 거죠. 송원장님을 매개체로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주님 것으로 사용하고자. 그래서 예레미야 기도원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메고 푸는 일. 어둠의 영들에게 매여있던 것을 먼저 풀어주고
그 풀린 영혼을 다시 주님께로 매개하는 것. 이 주님께 매개하는 것이 주님의 소유로 삼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향해 소유하시고자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것. 예,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장악해야죠. 마치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듯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이끌림을 받는 것인데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러나 마귀 또한 우리를 소유해 가고자 하는 것. 우리 안에 심령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마귀와 성령께서 계속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어떤 것에든 이끌림을 받아가는 것. 즉 하나님께 이끌려가든지 마귀에게 이끌려가든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든지 마귀의 도구가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마귀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끌려지게 돼 있다는 게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단지 자신이 모르고 있을 뿐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즉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지 않으면 악한 영의 이끌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악한 영에 이끌려 악한 것에 종이 되든지. 그래서 분별이 필요함. 성령께서 이끄신 것을 분별해서 따라가야 함. 때로는 마귀가 성령의 이끄심인 양 착각하게끔 만드는 경우도 있죠. 지혜를 구해야 됨. 성령의 이끄심이 지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지혜. 성령의 이끄심을 아는 것이 지혜. 다 일맥상통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 성령의 이끄심을 잘 받고자 하겠죠. 주님 앞에 겸손히 구할 때에 지혜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는 것. 계속 겸손, 순종 이런 것들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께 이끌려갈 때만이 악한 것에 이끌리지 않고 대적해 갈 수 있는 것. 제가 이거는 진짜 정확하게 경험적으로 해봤어요. 네. 음란성에 지배받는 삶을 오랫동안 살다가 음란성과 싸워서 이겨보려고 했더니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자로 종으로 살다가 거의 포기 단계쯤 되어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알게 되고 그것을 잘 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음란성은 더 이상 제게 가장 약한 죄성, 7종 죄성 중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죄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신기합니다. 몇십 년을 고통받았던 죄의 종로를 타던 것이 이제는 한 2년 넘게 지금 계속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전혀 그런 것들에 요동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하고 있어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성령의 이끄심에 있는 것. 그렇습니다.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그 힘으로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어떤 경험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내 힘인 나의 의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음. 그것, 내 의지. 그래서 내 의지에 담겨 있는 것이 생각과 감정이거든요. 그것으로 이루려고 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결국에는 마귀에게 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나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싸워야만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23년 2월 26일 이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하거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심히 사랑하노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었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에 대해서 이제 접하게 되면서 제가 그걸 수용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게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란 거예요. 나의 뜻을 알고자 기다리는 너의 마음을 내가 기뻐하노라. 이제 순간순간 조바심이 있는데 주님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순종하고자 스탠바이, 종의 자세를 갖춘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겸손한 마음인 것이니라. 겸손한 마음, 즉 종의 마음. 세상의 겸손이 아닌 나를 향한 겸손의 자세를 취한 것이니라. 그래서 기다림, 인내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며 겸손한 자에게 나의 뜻을 드러내느니라. 여기에 답이 있죠.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근데 여기
겸손한 자에게 나의 뜻을 드러낸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나의 뜻을 드러낸다 했으니까 겸손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겸손한 거냐?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를 알기 위해서 고요히 묵상 가운데 주님을 찾고 찾는 자.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을 기다린 자고 겸손한 자죠. 그러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드러내신대요. 잠깐 해보고서 주님 안 나타내시네? 이게 아니라 때가 되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23년 2월 28일, 이건 저희 집사람입니다. 김사모. 내가 그녀를 축복하노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즉 주님으로 체험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곳 나사렛 성전에 온 사모를 축복한다 하심. 채움을 받아가거라. 이제 비워져야 채워지는데 때로는 채워짐을 통해서 또 비워지기도 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날마다 나로 채워가거라. 새 힘을 주리라. 너의 모든 고민을, 모든 문제를 나에게 아뢰거라. 주님과 날마다 상의하는 것처럼 날마다 교제하자는 거죠. 내가 해결해가며 너의 고민을 기쁨으로 바꾸리라. 이때만 해도 집사람도 또 저도 서로의 이렇게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담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억눌려 있는 것들이 많은데 주님께서 이러한 고민들, 아픔들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나로 인한 기쁨으로 날마다 부유한 자가 되게 하리라. 그런 환경, 주변에 살아가는 그런 걸로 기쁜 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 기뻐하는 자로 주님이 영지를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으로 채우라고 하심, 성령의 임재, 이것이 경험될 때 주님으로 채우는 거죠. 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받아가라고 하심, 성령께서 사모님 안에 운행하심을 알게 하실 것, 이것을 기쁨으로 알게 하신대요. 겸손한 딸이다. 제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는 겸손하지 않거든요. 근데 주님을 구할 줄 아는 것이 겸손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의 겸손과는 다른 거죠.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겸손한 자세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체험받기를 구하는 그 모습을 겸손으로 보심. 주님의 뜻을 알고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사랑스럽다 하심. 23년 3월 2일 또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제 제가 거기 갔다가 제가 그냥 왔는데 전화 통화하면서 송 원장님이 축복 기도를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을 했죠. 그래서 통화를 끊고 나서 주님께서 목사님을 위해 축복 기도하라고 송 원장님에게 또 감동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많이 뜨거워졌대요. 나의 사랑하는 종아,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겸손하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일을, 나의 뜻을 함께 세우고자 축복하는 너의 마음을 보고 저의 기도를 보고 내가 귀 받아노라. 내 입술을 통하여 흐르게 한 그 축복이 너와 너의 가정 위에도 내가 임하게 할 것이라. 성경의 원리가 그렇죠. 어느 가정에 들어갈 때 축복해 주래요. 근데 그 축복이 합당치 않으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물론 축복에 합당해도 결국은 축복한 사람도 주님께 축복을 받겠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 와서 여실히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축복은 그냥 어떤 약간 형식 같은 걸로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 축복을 타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각자를 향한 진심 어린 축복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축복에 맞는 역사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죠. 너 역시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나의 종으로 삼았으며 내가 직접 너의 손을 잡아 이끌 것이니라. 늘 나를 바라며 소망 가운데 나아오느라. 나는 늘 너를 바라보며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을 듣고 있느니라. 늘 주님은 언제나 저를 향해 계시는데 제가 주님을 자주 잊어버렸죠. 근데 이제는 많이 훈련돼서 수시로 주님을 많이 묵상하고 또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송장로님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를 사용해야 함. 자, 여기서 축복의 통로는 따님이신 송 원장님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강군사님, 부인 되시는 강군사님 통해서도 주님의 뜻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걸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잘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통로를 사용해야 길이 열림. 앞에서 길이 이렇게 가다가 물 웅덩이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못 나가는 상황도 있었죠. 뭐 할 때요? 잘 흘려버려야 되는데 성령의 맑은 물이 흘려서 버려야 될 것을 버려가면서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게 막힐 때도 있었던 거죠. 침노하셔야 됨, 다칠 수 있음, 이렇게 다치기 전에 그때그때 주시는 축복을 잘 받고 잘 달려가셔야 되는 거죠. 기도로 주님께 겸손히 나가셔야 됨.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 겸손해야만 발견할 수 있음. 그래서 겸손의 골짜기라는 것도 철력정에 있고, 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실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가면 어느 성당,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가 굉장히 낮아요. 사람이 서서는 못 들어가요. 허리를 숙여서 들어가야 돼요. 뭐 말 타고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겸손해야만 주님께 나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 계속 겸손과 순종, 온유, 이러한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이게 마음의 기관들이거든요. 이걸 다 내려놓고 주님의 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함. 조바심 내서도 안 되고요. 또 마냥 방만하게 있어서도 안 되고요.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한라산 석축을 날마다 축복해야 됨. 주님께서 한라산 석축, 김봉식 집사님이 세우신 석축 회사인데, 이 회사를 주님께서는 송장로님에게 마치 송장로님이 대표인 것처럼 너의 축복을 통해서 이 한라산 석축이 잘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축복의 통로로 아비를 사용하는 것처럼요. 내 생각의 축복이 아닌 하늘에 보고 있는 축복을 믿음으로 가져와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과 뜻을 가져와 내 것을 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축복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축복하고 싶어 하신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그것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도구요, 통로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장로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계신,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그냥 물불 안 가리고 탁탁 물질이든 몸이든 마음이든 시간이든 드릴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주님에게 온전하지는 못한 부분이 있어요. 순수한데 온전하지 못한 부분. 그래서 하지만 이제는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건 뭘까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자로 있으셔야 됨.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취하셔야 된다는 것. 이것이 뭐냐? 바로 겸손의 자세. 이제 지금 송장로님에게 필요한 겸손의 자세는 무엇이든지 묻고 구하는 자세. 이제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시면서 몸에 밴 습관이 있다 보니까 주님은 이걸 원하시겠지라고 내가 스스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실천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방법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게 묻고 구해라. 그럼 내가 알려줄 것이다. 왜냐하면 주변에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계시 사명자들, 축복의 통로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